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면은 무척 괴롭지요. 잠 잔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계속 잔상으로 남고 그래서 힘들지요. 때로는 며칠 동안 그 꿈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생활을 하기조차 힘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더욱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번민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악몽은 악몽인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무서운 꿈이었고 엄청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악몽인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점쟁이들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몽을 하지요. 해석은 우리가 할 테니까 꿈을 이야기를 하세요. 글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러니까 모른다. 나는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른다. 그러나 악몽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도 말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 사람들이 왕에게 또 한 번 얘기하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왕의 요구를 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죠. 신이라면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자꾸 말 시키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밝히라고 하고 그 내용 의미까지도 얘기하라 그랬는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그냥 들이대고 무슨 꿈 꿨냐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죽여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에요.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죠.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참 어거지를 피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죽여라 해서 다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니엘도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도 죽어야 됩니다. 자,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마음이 어수선한 사람들 있죠. 마음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괴롭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괴롭게 합니다. 해를 끼칩니다. 이 느부갓네살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이 내가 어수선하면 괴로우면 자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탓을 하면서 참으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나 자신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고통 중에는 고통스러운 대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저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대로 발산하고 산다면은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나의 삶이 어수선해지고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 죽이라. 그 죽어야 할 사람들 명단에 다니엘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9살로 추정이 됩니다. 19살. 19살 청년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다니엘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는 흥분하지 않는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흥분하지 않는다. 흥분하지 않는다. 위기 대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흥분하지 않는다.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뭐라 그래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9살 청년이 어찌 이렇게 성숙해집니까? 에? 참으로 침착하죠? 냉철하죠? 흥분하지 않죠?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침착하고 냉철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년 됐겠네요.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교회 사택이죠. 사택을 준비를 해야 되면서 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서울시 SH공사에서 이제 준비하고 운영하는 그 장기 전세를 이제 저에게 이제 주는 거죠. 거기 뭐 경쟁률이 치열하죠. 애가 몇이냐, 서울에서 집 없이 몇 년 살았냐, 서울에서 서울을 이제 그 SH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막 따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등수 매겨갖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경쟁률이 뭐 10몇 대 1 치열하죠. 그 공사 그 건물로 가갖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원체 많이 와갖고 거기서 그냥 그 서류를 써갖고 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돌아가십시오. 발표가 나면은 연락이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날씨는 덥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다리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한 40대 초반에 남성이 화가 난 거예요. 막 소리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척 억울하겠더라고요. 이분이 오늘 아침 일찍 저희가처럼 아침 일찍 와서 서류를 이제 쓰는 거예요. 지원서를 쓰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 옆에서 그분을 도와줬대요. 잘 쓸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그것을 제출하는데 몇 시간 기다려갖고 딱 제출하는 그 자리에서 담당 직원이 그걸 딱 보더니 이것은 선생님이 찾으시는 집은 오늘 접수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접수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분은 지금 직장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지금 일찍부터 와서 그 오후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일 처리하고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쓸 수 있도록 도와줘갖고 냈는데 모레 오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흥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그냥 감정 그냥 조절 못하면서 욕을 막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경비 직원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전화했고. 그러니까 막 올라왔고 죄인 취급해가면서 그 사람 막 끌려가고 말이죠. 막 욕하고. 그러면서 끌려가면서 그냥 보라는 듯이 그 오랜 그 시간 작성하고 준비한 그 서류 그 자리에서 쫙쫙 찢으면서 그 항의하고 이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 참 억울했어요. 그분. 저도 같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볼 때 억울했습니다. 그런데다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같이 다 진행하고 그리고 갔더니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자원봉사까지 그랬으면은 거기 직원들이 아유 그랬군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나 봅니다. 양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레 꼭 오세요. 일찍 오세요. 우리가 잘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양해를 구했으면 어땠을까?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모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그만 흥분을 하고 말아버렸어. 흥분을 해보니까 그거 제대로 준비한 거 다 찢어버리고
어렵게 준비한 거 다 찢어버리고 막 자기 화를 삭히지 못해갖고 괴로워하는, 끌려가는, 죄인 취급당하는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40이 넘었어도 흥분하니까 지더라고요. 나이 40 아니라 80이 넘어도 흥분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흥분하면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살밖에 안 된 청년 다니엘은 흥분을 하지 않아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이죠, 항의도 할 만하고 막 그런 상황에도 흥분하지 않아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참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흥분하면 진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흥분하면 집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혈기 부리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혈기 부려서 무슨 일이 그렇게 됩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게 바로 혈기에 지배당하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는 마음 관리에 능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흥분하면 안 돼요.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감정 조절, 감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관리를 해야 돼요. 상황이 좋을 때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그 좋은 상황, 그 좋은 은혜가 막 연장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흥분하지 않고 마음 관리를 잘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 길이 열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한 것이,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 관리.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흥분하면 집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니엘의 위기 극복 방법 둘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어요. 또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읽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이 위기 속에서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동시에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서도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다른 전쟁이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간절하게 매달려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19살로 느껴집니까? 29살, 39살 그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19살 청년들이 어쩌면 이렇게 성숙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견고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살리실 수도 있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혼자서도 기도하지만은 같이 모여서도 합심해서도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 제가 이걸 볼 때는 얼마나 성숙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좌절하고 완전히 절망하고 그냥 확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 부탁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가 올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의 바람, 내 인생의 강력한 쓰나미가 몰아쳐올 때 나의 믿음은
점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위기 속에서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 19살짜리 청년들은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이후 20절도 읽어보죠.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부탁하고 막 중보기도 부탁하고 막 그러면서 합심해서 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아말렉과의 전투. 이 히브리 노예들이 말이죠,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를 이제 행진하고 있는 중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지요. 아말렉 족속을 만나는데 이제 물러설 수는 없고 말이죠.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언제 싸워봤나요? 어떻게 좀 훈련이 된 그러한 그 팀이 아니잖아요. 그저 430년 동안 노예살이만 한 그러한 족속 아닙니까? 그런데 아말렉과 이 싸움을 보니까 젊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밀어붙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밀리고, 그래서 그냥 밀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냥 그 팔을 딱 붙잡고 올려 세우니까 계속해서 결국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날 그 싸움은 기도하는 현장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선교사님은 복음 전파의 그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세요. 우리는 후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참 은혜롭지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이냐고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전방이네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났네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합심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러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최전방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세 명의 친구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19살짜리 유대 청년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어야 돼요. 기도교인이어야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벼랑간에 위기가 닥치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해보고, 내가 가진 능력을 동원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뛰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은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문을 열어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위기 때마다 더 철저히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때 마음 모아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 기도의 친구들을 막 깨워야 돼. 같이 기도하자고 막 깨워야 돼. 하늘문 열려, 살 길 열려, 해결의 길이 열려, 축복의 길이 열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 청년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처럼 기도의 용사들로 살아가서 수많은 간증을 참으로 그 뿌리면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위기 극복 방법 셋째가 정말 또 눈에 띕니다. 그 셋째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방법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이쪽 다른 쪽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요.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뭐라 그래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그 꿈의 의미까지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요 하면서 말이죠. 나의 지혜가 뛰어나서 당신이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 꿈의 그 의미가 뭔지 그것을 내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저 하나님 드러내, 그저 하나님 높여,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 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지금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때요?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다니엘 죽는 겁니다. 여차하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참 누구도 장담 못하는 그러한 때예요. 요럴 때에 꿈의 내용, 이제 그 꿈의 그 내용 알게 되었고 그 의미 그거를 또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때 내가 이걸 압니다. 내가 하면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쓱 내밀면 말이죠.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벼슬 자리 하나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만도 한데 죽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 자리 차지하는 것까지도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 싶은데 그런 유혹이 왔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물리신 거죠. 얄팍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19살밖에 안 된 이 유대 청년 다니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꿈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그대로 옮길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나를 높이지 마세요. 위기 속에서도 나는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감춰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그 나라를 방문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자로 설치하는 행사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이제 테이프 그 커팅식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 몇 년 전에 47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사를 우리나라가 따냈어요. 그곳에 미국, 일본,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나로라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탁월한 기술을 앞에 세워서 서로 그 47조 원에 이르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사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대단한 나라들 다 물리치고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캐나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공사를 따낸 것입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세계 언론들이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공사를 우리가 맡게 된 배경 속에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인 정금모 박사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고문의 역할을 맡았어요. 정금모 박사 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로 다 손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공사를 맡게 되었을 때 정금모 박사가 그 공사 맡는 나라가 우리나라임이 결정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미국과 일본은 제칠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정금모 박사의 고백입니다. 정금모 박사 자신은 없어져 버렸어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지요. 자신은 감춰졌어요. 하나님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벼슬을 주어서 그를 높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 또한 지방의 벼슬들을 차지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죠. 48절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삽시간에 높여주셔서 한 방에 하나님이 한 번 건드리시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죽음 앞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라갑니까? 한순간에 말이죠. 내가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얘야 네가 높아져라, 얘야 너가 높아져라 하면서 마음껏 높여주시는 그 샘플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높아져야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것에 반대예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드려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우리 하나님 높여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중에 내가 애써서 올라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이로 올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영적 공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늘 명심해야 돼요. 다니엘은
여러분들보다 더 어리다니까. 19살.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하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공식이 성경의 원리요, 하늘의 영적 공식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자랑하는 그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제가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쓰시려면 또 그렇게 쓰시면 되죠. 나는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그저 하나님 자랑하는 거,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인생 손자와 이끌어 주시지요. 오늘 19살 청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마음이 어수선하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죽느냐 사느냐까지는 안 갔어도 오늘이냐 내일이냐 해가면서 조바조바하면서 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위기 극복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흥분하지 말라. 마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 둘째는 엎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런 중에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애쓴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높이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메시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먼저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같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의 영광,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님께 있네.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어려움, 우리도 수시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부서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꼭 명심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수시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수시로 우리도 낙심을 경험합니다. 수시로 염려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수시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니엘이 보여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아버지여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유대 청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흥분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관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끝까지 겸손히 그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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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러한 하늘의 공식을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공식을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공식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며 우리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이러한 아버지 하늘의 공식을 붙잡고 승부를 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같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알파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예배 한 번 더 드리기를 위하여서,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 만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내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증이 터져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한 번 더 드리기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나와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엘링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학관, 우리 엘링관을 위하여서 내년 2월에 이제 전세 그 기간 만료가 되는데 그 주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세를 물 수는 없어요. 또 그만큼 커다란 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참으로 그러한 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방도 많고 화장실도 3개나 있는 그런 큰 집이. 그래서 이제 우리 엘린관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선교사님 아들들 여러 명이 자꾸 전화 오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대로 연락을 해주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엘린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린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데 엘린관 사역이 더욱더 잘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린관을 위하여서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린관을 위하여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알파와 또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을 연한 교회 이렇게 아버지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하시니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성령의 권능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하늘의 은혜로 적셔지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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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 번 더 드리다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청년들 모두가 예배 한 번 더 드린 데 몸을 던지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겸손하여지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얻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제자 훈련 또 알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은혜 중에 진행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예수님 닮아가는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1단계 2단계 동시다발적으로 힘차게 진행되어 예수님 닮아가는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행전에 엘린관을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엘린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엘린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없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교회를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엘린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엘린관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린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엘린관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엘린관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엘린관을 통하여서 아버지 지방에서 참으로 미자리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우리 교회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을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린관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9살밖에 안 된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은 어떻게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흥분하지 않고 마음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어느 환경에서나 꼭 이렇게 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대 청년들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음성을 들었나이다. 어느 환경에서나 꼭 이렇게 살아내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